여러분, 그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어려서 14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그 학생들에게 남겼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너희들이 50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면 여러분의 인생, 너희들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친구가 그때 그 말을 아주 마음에 명심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50이 넘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경영학을 만든 유명한 드러커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나이를 먹고 또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적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또 나는 신앙인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정말 마음 중심에서 깊은 진실된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나 개인적 인생에 대한 대답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대답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 하나를 모세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크게 본문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름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젊은 나이에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부르시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신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기력도 없고 그리고 성취하는 욕망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지금 이 나이, 이 건강, 이 처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자꾸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모세를 설득시켜요. 근데 모세는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80 늙은이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다혈질이라 성미가 굉장히 급합니다.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거절합니다. 모세가 계속 변명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봐야 믿어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도 못 믿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계속 사형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입을 만들었느냐? 입을 만든 사람이 나다. 너 까불지 말어.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나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대변인격으로 형 아론을 붙여줘서 모세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국 사명자로 애굽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디 갖다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는 뭐 배운 거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쓰시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셔요. 모세가 말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걸 알고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 너를 보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 입장만 따지면서 뭘 얘기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너는 너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노래 못해도 찬양대 앉으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 입장과 처지에서 항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모두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과 지혜로 역사하시며 그리고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은혜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또 생기기는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과 서는 짧지만 북과 남은 길죠. 근데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견을 해서 어떻게 독립을 했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쯤 됐을 때에 열흘이 넘었는데도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크리스찬 대령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뭐냐,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결론 하나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첫째 전쟁이 뭐냐, 사막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모래바람이 너무 세게 일어나서 적들의 눈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결국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막에서 벌떼가 일어나서 그들을 쏘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3차 전쟁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 유엔군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융단 폭격을 해주는지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크게는 우주로부터 작은 미생물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형 아론을 붙이시면서까지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부분에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약도 쓰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그거 아는 게 부모예요. 남편이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아내가 아파도 남편이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노구를 의지하면서 정말 지팡이지만, 마른 지팡이지만 이 평생을 의지하던 모세의 진짜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평생토록 나를 인도해 줄 것처럼 느끼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뱀처럼 악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몰지만 이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아무 악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왼수로 다가오는 자식도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극한된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의 첫째 부인, 본부인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첫째 부인에게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하여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정통성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젊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모든 행실은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조직과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 아니면 나의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순수한 믿음 그리고 기도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경험 하나도 안 썼습니다. 80에서 무슨 경험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흐르고 있나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역사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은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살아있는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나의 경험 물론 중요하죠. 나의 어떤 계획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경험한 바로는, 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오늘 바른 뜻이지, 세상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산순교고, 이런 산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은 뱀으로 변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 뱀을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항상 머리를 먼저 잡아요. 근데 지금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꼬리 잡으면요 머리가 얼른 와서 물어버리고 말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의 인간적 지식이나 학문을 통하여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현명함보다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여 주의 일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한 가지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식과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때 목자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목자의 막대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가 잡은 것은 목자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영적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이 모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목자의 막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원하실 겁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에 달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 영적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씻겨질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팡이로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표징을 하나 주세요. 뭐냐? 문둥병 걸린 손을 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품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을 얘기합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가장 깊은 내면의 나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신앙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을 꺼내 보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중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 문둥병으로 변한 모세의 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마 썩고 썩는 냄새가, 더러운 냄새들이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뭐 그럴싸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이중적인 인간이 없어요. 저는요, 작년도와 올해를 통하여 한 가지를 배우는데,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배신하고 후배들이 배신하는데 인간적으로 믿을 게 없어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인생 지금 65년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붙들어 볼 적에, 야, 인생 헛살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려,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친구 아니면 죽겠다고 뭐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하고 했는데, 막상 내가 어려워 보세요. 한 놈도 나를 따라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친구 아니면 뭐 못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 내 속사람 자체도 문둥병 걸린 사람 마냥 더러운 존재이고 다른 사람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세상 사람들 마냥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너 자신도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너의 속사람도 가만히 보면 더러운 문둥병 걸린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주일 성수와 오늘도요? 뭐 금추하러 간다나 뭐하러 간다나 그렇게 사람이 텅텅 비었어. 아이고, 어제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금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뭐 금추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나에게 이익과 손해가 딱 따져서 계산이 안 된다면요, 다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왜? 문둥이 같은 인간이 우리예요. 나도 그렇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 나와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가 문둥병 같은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지금 문둥병 같은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 중심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손이 품에 넣었다 꺼내니 깨끗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정결한 사람,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정말 이런 변화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2차 대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인데 그때 성당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40만 명이 순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돌 하나부터 안 녹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노랗게 생긴 종 하나가 녹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 녹았는데 왜 이 종만 하나가 안 녹아?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복원시키는데 그 노란 종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다 이름 붙이기로 했어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으로 볼 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 원자탄이 터지는데 안 녹을 게 어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 걸린 손을 희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오늘도 모세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힘든 신앙생활 속에 또 힘든 인생생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믿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